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찾아진 사람인가? 이걸 깊이 깨닫고 우리가 찾아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계셨습니까? 33년 계셨죠. 그리고 공생에는 우리가 알듯이 3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조금 더 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상산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강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비유가 모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세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어떤 비유들이 생각이 나나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서 하셨을까요? 바닷가에서 하셨을까요? 산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산에서 막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씨를 뿌려. 그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한 이야기가 총 38가지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아주 작은 비유들도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한 절, 두 절로 이루어진 그런 비유들까지 다 합치면은 4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비유로 하는 때도 가끔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설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 별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는 사건들, 매일 겪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저기 좀 봐라. 씨 뿌리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에 화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정말 쉽게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야기로 흘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40가지나 됩니다. 그 비유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잡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비유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잃은 양 비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여러분, 양 100마리 쳐보셨습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염소 5마리를 쳐봤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염소가 잘 먹을 수 있는 풀 있는 곳으로 가서 묶어놔야지 돼요. 염소는 묶어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막 그 주변을 초토화시켜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다 파헤칩니다. 심지어는 뿌리까지 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섬에 염소를 풀어놨더니 황폐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TV를 보셨을 거예요. 염소가 그렇습니다. 묶어놓고 다 먹으면 또 옮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또 다시 우리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5마리도 힘든데
100마리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양들 가운데는 별별 양들이 다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양들도 있겠지만은 항상 엉뚱한 데로 가는 양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양들. 그러다가 이 목자가 한 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없어. 먼 곳까지 가고 언덕에 올라가도 이 양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주변에는 그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을 계속해서 찾으시겠습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가봐야 어디 가겠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찾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양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다 그러면은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자기 멋대로 가요. 양 안 길러보셨죠? 네, 저는 많이 길러봤습니다. 닭도 길러보고요. 다 필리핀 20년 동안 살면서 해본 얘기지만 돼지도 길러보고 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양은 그곳에 별로 없어요. 양은 안 해봤는데 가끔 보기는 했거든요. 이 양은요, 제 멋대로예요. 왜 예수님이 양을 들어서 양을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양이 참 우리와 같습니다. 양은요, 이 헤드에 머리에 있는 이 털이 자라면 눈을 찌른답니다. 퍽퍽퍽 찌른대요. 깎아줘야지 되는데 깎아주지 않으면 계속 찔림을 받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1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좀 짧아요. 한번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그게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양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9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들에 두고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그냥 들에 내쳐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겠는가?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설 것이냐? 여러분, 들이라는 것은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울타리 없는 곳에 있으면 이 양들은 흩어지는 거죠. 도적들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맹수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손해를, 목자에게는 더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자는 결정했다는 거죠. 찾아 나서기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99대 100이 99대 하나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찾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 한 양이에요. 우리는 제멋대로 갔던 양들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짧아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이 어떻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내 주인이 어디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골짜기 떨어진 양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목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고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얼마나 깊은 비유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비유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쉽게 잊혀집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칩니다. 50여 명이 돼요.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없어.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한 사람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관심 밖에 있는 거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장사도 해보았습니다. 무언가 10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을 거예요? 안 찾죠. 99을 빨리 팔아야지 더 이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는요, 사라집니다. 하나는 찾을 수 없으면은, 그죠? 찾기 어려우면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은요, 항상 방송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몇 세고 무슨 옷을 입었고. 여러분,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곁에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은 얘가 어디 갔지? 금방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찾아. 1시간이 돼도 못 찾아. 그러면 빨리 방송을 하죠. 애타게 찾으면 방송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방송하고도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 그 아이를, 내 아이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찾아진 바 된 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지금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잃어버린 양, 그가 누굴까요? 병든 양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마음이 말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게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멀어진 상태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한 발 한 발, 처음에는 한 발 한 발 하루하루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강 가보셨습니까? 강원도에 소금강이 있어요. 소금강 아들하고 한번 걸었는데 물이 잔잔합니다. 그곳에 나뭇잎이 떨어져요. 근데 그 나뭇잎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바람이 살살 불면요, 그 나뭇잎이 밀려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물살을 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나뭇잎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어지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양은요, 물 위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맹수에게 잡혀가고요,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잠깐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계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참 착각을 잘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괜찮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한번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끌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요, 없어요.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붙드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찾아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있지만 혹시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신 그 목적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사, 사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배드민턴 치는데 한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는 아니죠. 30살인데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27년을 교회를 다녔대요. 엄마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중지하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만나봤어요. 물어보면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못 가. 지쳐가지고 삶을 놓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계속해서 문제가 거듭하는 거예요. 아니, 문지방에 걸려서 팔이 어떻게 2개가 부러집니까? 문지방에 조금 계단 한 2개 저기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어린 양을 위해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재희 집사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재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5월 2째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예배는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요,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가야 돌아옵니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량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는 내가 가야만 다시 돌아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목자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찾아 진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00명, 200명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명을 품고 한 명에게 다가가고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죠.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붙잡고 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은 양으로서 또 찾아 나서는 양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